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묵상집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최대 경쟁자는 놀랍게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바로 그 일일 수 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딱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물론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의 꿈과 해석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그 해석을 주셨죠. 22절과 23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도 알려주십니다. 더 깊은 것, 더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면서 더 큰 선물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아니, 지금 왕의 꿈과 그 해석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때와 계절, 왕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고 이 왕의 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과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다스리고 계신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가르쳐 주세요. 느부갓네살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과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다니엘의 핵심 주제죠.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 꿈과 해석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더 큰 것,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은 무엇이에요? 자식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들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구원과 멸망, 높음과 낮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에요. 10명.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로 옵니다. 나머지 9명은 병만 고침받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을. 어느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족이 아버지 생일이 되어서 축하하기 위한 계획을 짰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큰아들은 집안 청소, 딸은 집을 멋지게 장식하고 작은 아들은 카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 아침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자 엄마와 아이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점심때 집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아내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던 엄마는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따라 드실래요? 라고 했고, 거실에서 청소를 하던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버지 실내화 좀 줄래? 하고 부탁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저 지금 바쁜데 아버지가 갖다 신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야, 너 지금 내 담당 의사에게 전화 좀 해가지고 아버지가 평소에 먹던 약을 좀 처방해 달라고 좀 해줄래? 이렇게 말하니까 딸이 뭐라고 했냐면 저 지금 바쁘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그러지 하고 말하고는 2층 침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카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뭐하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 주실래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드디어 저녁 때가 되어서 아버지 생일 축하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엄마, 아이들 침실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깨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무슨 준비? 아버지를 위한 잔치 준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는 준비. 잔치 준비 다 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잔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 좋습니다. 소원 성취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와 고난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얻게 되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얻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